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습니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미국의 하워주 휴주에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미국 네바다주 한 사막 한복판에 낡은 트럭이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엘빈 디마라는 한 젊은이가 한 허름한 노인을 발견하고 차를 세웁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태워드리죠. 그러니까 그분이 고맙소 젊은이, 라스베가스에까지 줄 수 있겠소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노인을 타고는데 노인이 하도 그냥 그 행색이 초라해 보여서 노숙자나 불황자처럼 보입니다. 이제 라스베가스에 도착해서 이제 자기 주머니에 뒤지니까 25센트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면서 영감님 차비에 보태세요 했더니 참 친절한 젊은이로구만, 명함 한 장 주게나. 그래서 그가 명함을 주었습니다. 엘빈 다마, 이 신세는 꼭 갖겠는데 나는 하워주 휴주라고 하네 하고 이제 그 노인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계적인 부부 하워드 휴주 사망. 그리고는 그의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하워드 휴주가 남긴 유산의 16분의 1을 엘빈 다마에게 증여한다. 그런데 엘빈 다마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엘빈 다마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신문에 그렇게 엘빈 다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실리니까 너도 나도 엘빈 다마가 누구냐, 엘빈 다마 누구냐, 결국은 이제 찾아냈습니다. 하워드 휴주의 16분의 1의 재산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센트가 6억 배가 되어서 돌아왔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이 친절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관심사가 돈일 수가 있고요. 또 좋은 자동차일 수가 있고 좋은 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단순한 그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그 사람 속에서, 삶 속에서 완성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절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그것이 진정한 친절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할 때 상대방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를 베풀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친절을 베푸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그 모습과 모양이 예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제법 많아요. 이 정도의 무리와 또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능히 나라를 세우실 수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나라를 새롭게 해서 왕이 된다면 영의정은 누가 될 것이며 좌의정은 누가 될 것이며 또 국방장관은 누가 될 것이며 내무부 장관은 누가 될 것이며 이런 어떤 조각이 좀 그려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왕이 되셨을 때, 그 축배의 잔을 들 때, 승리의 잔을 들 때, 엉뚱한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서서 그 축배의 잔을 같이 기울이면서 예루살렘이여 영원하라 하고 축배를 든다면,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닌 12제자는 지붕 위에 올라간 닭 쫓는 개 모양 된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그때 미리 언지를 넣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거들랑 저를 영의정으로 제 동생을 좌의정으로 이렇게 앉혀주셔야죠. 그렇게 언지를 넣고 싶지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록 스승과 제자의 삶이고 주님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종의 관계라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욕망이 꿈틀꿈틀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어머니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면 제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기억하시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누구든지 대통령 되면 대통령 측근 사람을 자기 주변에 앉히잖아요. 응? 자기가 대통령 되도록 힘쓴 사람을 자기 주변에 앉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살로메가 이모입니다. 이모. 그 김남국이가 말하던 그 유명한 이모예요. 자, 그러니까 훨씬 이야기하기 쉽죠. 어머니 옆구리 툭 찔러서 어머니 가서 한 말씀 하세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걱정하시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의 모친 살로메는 육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모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와 큰 절을 했습니다. 이 큰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는 큰 절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 단어는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큰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히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왕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이 예배에 준하는 그런 큰 절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주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주님은 그 잘못된 기도 내용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간혹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이 너무 커서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예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선배 목사님이 이제 자기 딸이 유치원에 가더니 자기 짝꿍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짝꿍은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 아들인데 집에 딱 오더니 저녁에 아빠가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식사하러 들어왔습니다. 식탁머리에 딱 앉는데 이 유치원 이제 갓 들어간 이 딸아이가 6살짜리가 갑자기 딱 이러더니 아빠! 왜 그러냐? 저 시집 보내달라고! 6살짜리가 그래 너를 그래 신부를 맞이해 줄 사람이냐? 있다고! 유치원에 우리 오빠가 있다고! 그래. 야, 그런데 너 잘 생각해봐라. 그 3주 전에 교회에 어떤 오빠 나이가 30 다 돼가지고 26살 먹은 애기하고 결혼했지? 너는 아직 어려. 싫다고! 당장 결혼한다고. 목사님이 되게 곤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 남자친구를 한번 데리고 와라. 얼굴은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아이를 달랬습니다. 하룻밤 지냈더니 그 아침에 시집 보내달란 말은 쏙 들어가고 유치원 늦었다고 짱알짱알 대면서 유치원을 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한없이 높아지고 한없이 교만해져서 구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자꾸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직장에서도 직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사실 높아지고 직위가 올라가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의 아담과 하와는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1장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고 그 탑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자기 인간 우상을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상하게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교만하고 그 교만이 도에 지나쳐서 이제 완악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얼마 전에도 이제 배 타고 두 가족이 넘어왔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한 분들이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료 봉사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무료 봉사. 재능 기부하는 것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북한에서는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똑같아요. 다 동무야. 그래서 아침 새벽에 6시까지 일어나서 이제 그 모이라는 장소에 가서 오늘 하루에 1시간 동안 돌을 주는데 50개씩 주워서 마라. 50개씩 주워서 마놔야 돼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씻고 그리고 출근합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무료로 해준다? 그래서 무료로 하는 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경에서는 낮아짐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는 것이 온유함이고 낮아지는 것이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길보아 전투에서 하루 한 날 죽게 됩니다. 자, 이 비보를 듣고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하다가 그만 널쪄서 양쪽 다리를 다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은 이게 뭐 지팡이를 이렇게 걸을 수 있지만 걷는 게 이렇게 걷는 거예요. 사람 행실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무시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요단강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의 종놈, 그 옛날부터 종놈으로 살던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이제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고 무비보셋이 실제 주인이지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관할하고 아들을 15이나 두고 종놈을 20명이나 두고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합니다. 기가 막히죠. 세월이 지나서 다윗 왕이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살려준 것을 깊게 생각하고는 그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는가? 또 그게 없더라도 사울 왕가에 혹시 남은 아들이 있는가 해서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합니다. 근데 그 지금 무비보셋을 짓누르고 그 재산을 관리하던 시바라고 하는 놈이 이게 다윗 왕이 요번 기회로 사울 왕가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는 다윗 왕에게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 2번 거듭해서 그 집에 2다리 완전히 못 쓰는 장애인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한 번 말할 때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장애를 숨기는 게 무슨 눈이 좀 안 좋다든가 팔이 하나 없다든가 다리 양쪽 장애 쓰는 이런 것도 감추잖아요. 근데 시바라는 놈은 그 집에 한 놈이 있긴 있는데 양쪽 다리를 다 못 쓰는 그런 병신 쪼가리 같은 놈이 있습니다. 하고는 무비보셋을 완전히 경멸하는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경멸하는 언어 마음 중심이 뭐냐면 그 무비보셋을 죽이고 그 재산 다 저한테 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끌어올려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 무비보셋을 이제 자기 식탁에서 왕자와 똑같이 먹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압살롬의 난이 났어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때 시바가 아주 간교한 사악한 꾀를 내서 다윗 왕에게 이제 식량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말과 그 나귀 이런 것에 건조더미를 제공하고 그렇게 제공하면서 왕에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왕이 보니까 무비보셋이 안 오고 시바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주인 무비보셋은 안 오고 왜 너만 왔느냐 그랬더니 요놈이 사악한 말로 무비보셋을 공격합니다. 사실은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가 불편해서 쉽게 나귀에 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보고는 잽싸게 자기가 다윗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결국 다윗 왕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 무비보셋 이놈을 내가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너 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 다 너가 가져라 하고 예루살렘 궁에 딱 돌아오니까 무비보셋이 양쪽 다리를 절면서 그리고는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다윗 왕이 마음이 불편하죠. 응? 그래서 그 연유를 따지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 무비보셋의 재산 절반만 회복시켜주고 나머지 절반을 시바에게 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너무 화딱지나죠.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애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전번에도 날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번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이게 나를 또 이렇게 모함해서 나를 공경에 빠뜨리다니 화딱지가 나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때 자기 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기 삶 속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시바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시바는 그때 이후로는 그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그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이 미가입니다. 그리고 그 미가가 이제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두고 그 미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무비보셋의 가문이 번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이제 장군도 나오고 그들 가운데는 이제 지도자적인 인물들이 나와서 나라에 등용돼서 쓰임받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난에서 자기 재산이 날아가고 자기 명예가 질밟히는 것, 이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다윗에게 대들었다면 압살롬이 죽은 그 마음 때문에 지금 그 10년 가운데 그냥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까딱 잘못했으면 그날 무비보셋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기다리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그 무비보셋 이름을 무리바알이라고 이름을 고쳤어요. 무리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바알에게 대적하는 전사다. 그 바알이 누굽니까? 시바죠. 자기 재산을 좀먹고 자기 목숨을 호시탄탄 노리는 그 시바. 그러면 자 미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그 도시의 유력한 지도자가 되고 그 도시의 용사가 됐으면 시바를 어떻게 했겠어요? 충분히 저는 그 사악함을 꾸짖고 그의 재산을 다 되찾게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 세우려고 하면 그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히 낮추는 자는 하나님 들어서 그 사람을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쫓아서 자기 자신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 지금 이제 수많은 정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좀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줄 알고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더니 저렇게 비트코인 가지고 국민들 주머니나 홀리는, 이 시대에 정말 자기 자신을 비워서 겸손히 낮추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겸손하다. 겸손한 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두 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저는 이 두 제자 중에서 이 할 수 있나이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한 제자가 야고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할 것이 주님이 마시려는 잔이 어떤 잔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나무로 만든 잔일 수도 있고 투박한 진흙으로 만든 잔일 수도 있어요. 시편 116편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는 구원의 잔, 승리의 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잔, 승리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대통령이 돼서 이제 용산 대통령 직무실에 가서 거기 있는 장관들 다 불러 세워놔서 오찬을 하면서 우리 한번 승리의 잔을 듭시다. 내가 브라보 할 테니 다 브라보 합시다. 그리고 승리의 잔을 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잔은 승리의 잔이 아니에요. 고난의 잔이다. 이사야서 5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말씀합니다. 자, 이 고난의 잔은 감각을 빼앗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하는 잔이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잔이에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친구의 배신을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지고 조롱과 핍박을 받고 또 이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그 빌라도가 채찍질과 주먹질과 침뱉음을 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무덤에 안치되고 이 모든 것이 다 고난이다. 고난의 잔이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말씀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고난의 잔이 자기에게서 떠나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골짜기 건너편에 가십니다. 그곳에는요 올리브 나무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정원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종종 모이셨던 곳이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도 이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로마 군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기서 보낸 성전 수비대들을 데리고 이 올리브 정원 감람산으로 이제 등불과 횃불과 망치와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할 때 입에서 기운이 나가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나가져 빠지면서 넘어졌어요. 그때 유다도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몰려드니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 제자들로 가게 하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손에 칼이 있었어요. 칼을 뺐다 놨다 하는데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겨드니까 그 칼로다가 말고를 찔러 죽이겠다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쳤는데 설 맞아서 귀가 잘렸어요. 예수님께서 말고에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주시는 잔, 그 잔이 뭐예요? 고난의 잔.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영광의 잔, 승리의 잔을 마실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잔, 승리의 잔을 마실 때는 어느 때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올라가실 때 그때 비로소 드실 잔이 승리의 잔이다. 지금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은 잔인한 잔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고난의 잔이 축복의 잔이요 은혜의 잔이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잔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깃들여 있는 잔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에 들어있는 이 포도주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내 피다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나이다. 누가 대답했다고요? 야고보가 당당하게 큰 소리로 예,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순교당했다. 개죽음 당한 거예요. 그건 순교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도행전 12장에 죽임을 당하는 게 나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다가 당당하게 복음 증거하다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주님 물어보실 때 대답 잘해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육신을 입으시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고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는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다. 주님은 태어나실 때 이미 태어남이 고난이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납니까? 마국간은 송아지나 말이 태어나는 곳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누일 곳도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연속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주로 들에서 막 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보다 700년 앞선 이사야가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아무도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괴로운 것은요, 정신적인 괴롭힘이에요. 여러분, 그 촉법소년 만 14세 때 촉법소년이라잖아요. 한 학교에 자기 딸년이 그 촉법소년 그 나이가 됐어요. 만 14세. 그래가지고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처음에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그 학교 이제 요즘은 이제 학교에다가 신고하면
그 폭력 무슨 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거기 얘기했는데도 촉법소년이라고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빠가 이 애 가방에다가 이제 그 녹음기를 갖다 숨겨두고, 그리고 이 자기 딸아이 하굣길을 쭉 추적해서 걔들이 어떻게 괴롭히는가를 계속 카메라로 찍고 해서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모아놨어요. 그 촉법 소년이 끝나는 그날 법원에 갖다 제출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8명. 이젠 촉법 소년이 아니에요. 소녀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에요.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난리 났어. 야, 그 아버지가 아주 단단히 사회에서 우리 딸을 2년 8개월 동안인가 괴롭혔는데 2년 동안 8개월 괴롭힌 것 가지고 평생 괴롭히겠다. 그래서 야차하면 이 자료를 모두 다 공개한다. 야, 대단한 아빠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비디오도 찍고 뭐 자료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 주님이 당한 모든 고난은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정신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지지밟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친구 목사님, 선배 목사님 딸내미가 풋살장에서 풋살하다가 그만 자기 발보다 큰 신발을 신어가지고 발에 물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 간호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큰 병원 가보세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이제 학교 갔습니다. 갔다 물집이 제법 엄주만한 게 잡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물집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실게 닦여가지고 딱 해서 터트리고 그 다음에 반창고 하나 붙이면 끝이에요. 아, 딸아이가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나 이것 때문에 병신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집에 와서 이제 바늘로 다 탁 따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해줬더니 아빠 그렇게 하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내일이면 다 굳어. 아침에 전화 왔대요. 간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기 아버님 오늘 아기 데리고 큰 병원 가서 진찰 잘 받고 오세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학교 갑니다. 여러분, 그 발에 물집 하나 잡힌 것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예수님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당한 고난을 가장 정확하게 잘 나타낸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2004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멜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주연을 했는데, 이분은 이 영화를 찍기 전에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찍고 나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 당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세 발의 피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느냐? 예, 마시겠습니다. 오늘의 야고보 되는 거예요. 고난은 주님 당하시는 것으로 좋게요. 그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작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적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고 그 나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도 예수 믿어야 할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특권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을 특권을 주십니다. 또 다른 특권이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할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특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받도록 명령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은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고난이에요. 그 완전하고 완벽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 고난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고난을 요구하시느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호주 한 병원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요. 12주나 빨리 태어났습니다. 엄청 일찍 태어난 거죠. 12주면 거의 석 달 빨리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한 아이가 자꾸 죽어갑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호흡이 약해지고. 근데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 각각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데 얘를 갖다가 같이 한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파서 지금 호흡도 약해지고 심장 뛰는 것도 약해진 그 아기에게 건강한 아기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보듬어요.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손이 나를 감싼다. 나를 안수하고 있다. 시편 139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신다. 세상 살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아주 작은 힘에 밀려서 고통에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손이 나를 감싼다. 나를 안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캄캄함이 임합니다. 요나를 보세요. 그 깊은 바다, 물고기, 바다 속에, 물고기 뱃속에, 거기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듭니다. 아예 그를 안수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에 참여하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올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영광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나의 재림이 되는 축복으로 다가온다. 천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내가 마시려는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 제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남은 고난의 잔을 우리 육체 위에 채우는 그런 신령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너무 존귀하고 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워서 기뻐 뛰며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